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좀 독특한 점은 보통 이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는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을 때 가데아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거인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잘못 왔네 어쩌냐면서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원망 불평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못 가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38년 동안의 광야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오늘 이 정탐꾼 민수기 14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이 갓 38년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지혜. 그 신앙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여러분 내 혈기대로 살면 38년 광야 훈련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단연 모세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신앙이 있어요. 그 모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꺾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복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 있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40살 될 때까지 완전히 그 형통의 대로를 다녔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담을 핸드폰에. 예전에 그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들 모시고서는 이제 세미나 하는데, 우리 김명순 동도처럼 트로트 음악이 막 나오더래요. 아니, 목사님 핸드폰에 트로트가 나오는 게 전화가. 그래서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끄셨죠. 근데 또 이제 말씀하는데 또 음악이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피정진 목사님 핸드폰 좀 끄시죠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하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정진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끄라 그랬는데 왜 안 끄냐고 막 혼을 내는데, 그 순간에 여기서 띠리리리 피정진 목사 핸드폰 소리가 또 나는 거야. 본인도 그래갖고 남 얘기하지 말자. 본인도 감동 올라와서 끄지도 않고서 남 얘기.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휴대폰 다 끄셨나요? 네. 그래서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잘난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선택받아가지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잘난 인생이야. 나는 뭔가 좀 특별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생활하다가 40살 됐을 때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숨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 그리고 빈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을 지나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드디어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 바로 턱밑까지 오면서 모세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나이 비록 80 인생의 황혼기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모세는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늘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모세는 1절에서 하나님의 거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뜻은 그냥 명의로만 내 집이 아니라 실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내 가는 모든 곳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정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보다, 아니 일용할 양식보다 주님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식사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첫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됩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여기는 무당, 무속신앙, 다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나예요, 나.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종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늘 천국의 기쁨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기운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관념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만세 전부터. 나는요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부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아래 내려오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견고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 없으실 때 저한테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귀야, 복귀야,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하시듯이 제 귀 속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왜 민복기인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네 친엄마가 있다. 네? 이거 비밀인데 네 친엄마가 어딨냐면 한강다리 밑에서 떡볶이 팔아. 네 아빠가 한강다리 밑에 가서 떡볶이 먹다가 그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 뒤에 네가 하도 울고 있는 아기가 하나 있길래 그 돈 주고 너 사온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이 민복기야, 떡볶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 말 듣는 순간에 그게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잘 때마다 다짐을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크면 우리 엄마를 찾아가리. 한강다리 밑에 떡볶이 파는 아줌마를 찾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근원은 한강다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눈 감으면 코 빼가는 시대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윗과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욥은 우리 요즘 시세로 하면은 재벌입니다. 재력가, 1000억 이상의 재력가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업이 망했어요. 한순간에 10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었어요.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집 나갔어요. 본인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이 얼마나 가렵든지 막 긁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려고 했었던 이유는 욥의 신앙이 창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날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기에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38장부터 4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믿고 나가도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신앙의 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푸른 꽃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충성하십시오.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랬냐? 날아간다. 날아가느니라.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노년이 되고 죽음 앞에 서러 보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밖에 남질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 이 땅에 죽음 앞에 설 때 보면 이 땅의 것들은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요 여러분 왕하면서 부귀영화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회개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마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서보니까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헛된 뿐이다. 이 세상 것들은 허무와 헛된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결국 마지막 인생이 허무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내가 죽을 때 깨닫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미 미리 깨달아서 너희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왜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을 때 내 인생에는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조언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잔소리도 듣고 듣기 싫어. 근데 나중에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죠?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 내 죽음 앞에 서보니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왜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갈구합니다. 동물들은 안 그래요. 다른 피조물들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음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하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이 지혜입니다. 이 땅의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나게 누리고요. 신나게 즐기십시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즐깁시다.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은 여행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하늘 천국인 거예요. 어제 이어령 박사님이 숙한으로 별세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글을 쓰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다.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어령아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으렴. 그리고 집에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집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여행하는 거예요. 즐기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분들 배낭여행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콘도로 가는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거처, 하나님이 나와 실거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가 되십니다. 기쁘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건 불편해요. 하나님이 시어머니 되지 말고 친정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어때요? 집에서는요, 속옷바람으로 다녀도 편해요. 집에서는 릴렉스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이 성화를, 예수님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기를 싫어한다는 말 제가 예전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화가분이 말씀하셨다고. 성화를 안 사간다는 거예요. 왜 안 사가냐? 아니 집에 와서 맥주도 한잔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실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화가신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기 사업장 이렇게 하면서 성화를 잘 그려달라고 그래서 성화를 200만 원에 큰 그림이죠. 200만 원이면 큰 그림 아닙니까? 사가지고 가가지고 가게에다 붙여놨는데 일주일 만에 반환 바꿔주세요. 돈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성화를 달고 나서부터 매출이 줄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내 생명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서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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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늘 주 안에 계셔서 어떠한 형편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한 심령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